우리는 분명한 그 세 가지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감동이 안 되죠? 귀한 것이 있는데도 귀한 줄을 모르면 내가 불행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사람은 자살하더라고요.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많다는 건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살해버려요. 공부를 많이 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놓고도 그냥 죽어버려. 물론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뭐 좋은 일이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자살로 부르는 경우는 하나님 부르시면 없어요. 성경을 보아도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또 누굽니까? 사울 왕이 자살하고, 별로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오늘은 맞다고 하지만 내일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해야 되거든.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걸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누가 동네 반장 시험 보는데 이렇게 막 잠 못 자고 막 그럽니까? 그냥 떨어지면 말고 막 그런 거지, 거예요. 근데 아주 내가 평생을 두고 직업을 가져야 할 시험이라든가 뭐 이러면은 굉장히 열심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자,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아니 영혼, 이것이 내게 확인돼야 되거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또 확인돼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놓쳐버려요. 놓쳐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때 막 자살 바람이 막 불었을 때 보니까 그 가운데 장로들도 많아요. 심지어 목사들도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희망을 갖고 자살하는 사람 없잖아요. 절망을 가지고 자살하고 내 인생을 끝장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살하지. 내가 한번 기대가 된다, 자살하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한번 가보자, 빨리. 기대가 된다, 죽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걸 끝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 있는 행복보다 다른 데 행복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평안이 모든 것이 돼요. 성령 충만, 뭘 먹어갖고 여러분이 힘나겠습니까? 마약을 먹고 힘난다. 그건 망하는 힘이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것을 여러분이 매일 확인하고 또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여러분 생각, 마음, 영에까지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만이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답을 여러분이 2021년도에 확인되고 또 확인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그것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을 여러분이 반복하도록 어떤 시대마다, 사건마다, 사람마다 그걸 확인시켜 줬어요. 같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됩니까? 어떤 것은 기분 나쁘고, 어떤 것은 눈물 나고, 어떤 것은 속상하고, 어떤 것은 화가 나고, 어떤 것은 막 그냥 막 열받치고 막. 왜 그럽니까?
그걸 확인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는 끝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 답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진짜 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은 잘 안 되죠. 그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놓치게 되죠. 더 중요한 거, 더 바쁜 거, 더 급한 것이 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버려요. 일단 여러분이 그걸 잘 찾아내세요. 왜 2021년도 집중, 묵상 이 말을 첫 시간에 했느냐? 2021년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 그 집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묵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렇구나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들어왔으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참 나는 모든 걸 다 가졌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걸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죠. 왜?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보고 깊이 보고 자세히 보고 집중력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만 사람이냐? 뭐 그렇게 나올 건 없고 그냥 누가 그걸 빨리 깨달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죠. 똑똑한 사람은 또 뭐 머리 빨리 쓰고 빨리 죽더라고요. 또 IQ가 180이다 그러면 머리가 좋으니까 많이 빨리 써요. 그러다가 빨리 가더라고. 중요한 것은 이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의 다른 답이 없다고 믿느냐? 그렇다면은 코로나가 답입니다.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지. 코로나가 답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려도 불편하고 그런데 뭐 답입니까? 아니요. 다 불편하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막 그냥 쉽게 막 벽에 걸려있고 길바닥에 널려있으면 누구나가 다 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구하는 진리를 찾는 사람만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면 문제는 문제일 뿐이야. 사건은 사건일 뿐이야. 그 나에게 부담되고 힘든 거일 뿐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 같았지만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노예예요. 근데 노예가 아니었어요. 감옥 가는 거였습니다. 누명 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누가 거기 자원하겠어요? 노예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총리로 만들어줄게. 감옥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답을 반드시 찾아야 돼.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늘 슬픈 일이 생겨요. 늘 갈등할 일이 생겨요. 막. 여러분이 막 그리스도로 싸움을 해도 막 세상은 안 변해요. 사단 물러가라 막 결박하고 해도 안 변한다니까. 세상은 안 변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문제가 다 몰려오기도 하고 내가 그 속에 가기도 하고 그 사람 만나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자살할 겁니까? 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도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이라도 해봐요. 좀 대체게 입을 막고 있으니까 이게 뭐 이거 다음부터 마스크도 입 좀 보이는 마스크 있더라고요. 그거 쓰고 예배 드릴 때는 그래 이렇게 하는 거 보이지.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앞에 누가 서도 상관없어요. 이 앞에 누가 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누가 뭐 메시지 하니까 은혜가 되고, 물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지 누구 말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속으면은 실제로 내 생각 속에는 맞은데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안 와요. 감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끝났다 하는데 그래서 싱크통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할 때 복음 가진 자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 보세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냐. 제자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이어야 된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말씀. 내가 말씀하지만은 성경에는 복음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방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의 언약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흐름이고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여자의 후손, 방주 언약, 가나안 땅 이렇게 암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내 마음속에 크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두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뭐냐, 이걸 모르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의 언약, 단순하게 방주 만들어서 방주 타라,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한 시대가 멸망을 받는 속에서 방주 언약을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의 언약을 말씀할 때도 온 세상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뭡니까? 이 가나안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언약을 들어도 별로 그게 나에게 중요한, 단어는 알겠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그 배경 깊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되려면 자세하게 깊이 집중해서 찾아봐야 돼요. 모세를 부르실 때는 피 언약의 흐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세절기 언약계 성막운동을 하도록 하셨어요. 이건 굉장한 배경을 두고 있고 또 굉장한 내용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렇게 겉으로만 쳐다보지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지 않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박 겉핥기 그러잖아요. 수박은 겉을 핥아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혓바닥만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가지고 거기 뻘건 게 나와요. 못 봤죠? 그 뻘건 걸 씹어야 돼. 그래야만이 맛이 나지. 그 시퍼런 거 아무리 혀대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외우고 막 듣고 그러는데도 뭐 문제만 걸리면 넘어지고 흔들리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눈물 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거 찾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뭡니까? 그러잖아요. 일단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아픔,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한들 아픈 복음을 전하죠. 복음 받으면 이렇게 아픈 것이다, 이렇게 속상한 것이다, 이런 것밖에 더 전해요? 내가 분명히 입으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말하는데 실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었을 때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면서 정말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길 원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나왔죠. 다니엘을 비롯해서 세 친구, 에스더,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쫙 나와서 그 시대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제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질병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까? 고질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두세요. 해결 못하면서 거기에 자꾸 집착하니까 내 마음 편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오직 말씀, 언약, 이 흐름 속에서 즐거워하면 돼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힘을 얻으려고 해야 되지, 나 힘도 없으면서 자꾸 문제 속에 내 생각이 가 있고 거기 빠져 있으니까 내 마음은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는 말씀이었는데,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나도 그 속에 들어가죠. 말씀은 내가 알지만은 어떻게 성취돼? 성취된다는 게 뭐요? 이라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6장 14절이 어떻게 성취되고, 성취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어떻게 성취되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사야서 7장 10절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요 감사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가서 시험을 봤는데 다 맞은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슴속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하게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요셉을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고 총리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궁중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다 애굽에다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들어가라, 어떤 때는 나와라.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염려거리가 와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것은 내가 헌신할 시간표다, 아니 내가 목숨을 던져야만 할 시간표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스데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생명이라도 던져야 되는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봤습니까? 벌떡 보좌에서 앉아서가 빨리 올라와라, 됐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그의 영혼을 거뒀다고 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영원한 나라를 두고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서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가 자기 목숨 끊어지는 거 두렵기도 하고, 누가 한 번 죽는 걸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영원한 나라를 안 보고 오늘의 시간만 보고 살아요. 오늘 좋아해야 돼. 오늘 내게 뭐가 잘 돼야 돼.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것도 뭐 신앙이지.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영원한 나라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실컷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다 무익한 거다.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건 영원한 것, 영,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실로 찾아놔야 돼. 사실로. 사실이거든요. 세 번째는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불러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전도운동을 하셨어요. 그 렘넌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어린아이가 렘넌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중에 렘넌트가 있지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복음을 완전히 받은 복음의 뭡니까? 복음이 전달된 이런 사람이 렘넌트죠. 그러니까 뭐 모세 같은 경우는 80살에 부름받았지만은 이미 어린 아이 때에 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사람이 없어. 찾아갈 사람이 없어. 모세밖에. 저 실패하고 있는 모세밖에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복음을 심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7명을 보아도 대부분 부모를 사용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사용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볼 때 부모는 그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을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부모든지 뭐 이상한 부모, 악한 부모, 미친 부모가 아니면은 뭐 자녀에게 뭔 대가를 바랍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부모가 깨달았다. 그러면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이걸 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렘넌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한 한 명의 렘넌트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많은 돕는 지도자들과 중요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키우기도 하고 그 사람을 중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역사를 총괄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서 어떤 때는 정말로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일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은 순간에 다 이 지구에 있는 60억 70억 인구를 갖다가 몰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잘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안다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 나왔죠? 기도 나왔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이 말이 필요한가? 그래서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는 기도가 안 된다. 이런 사람 많아요. 나는 하루 가운데서 한 번도 기도하는 적이 없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나는 식사할 때는 체면상 기도하지만은 그 외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막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무튼 실력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줬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말아라. 우리 실력을 가지고 버티지 말아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세상 것 때문에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거 붙잡도록 정시기도 무시기도 25시 명언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 묵상 집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씩 이 집중의 힘을 키워가 보세요. 묵상의 힘을 키워가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막 명상을 하면서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김재동이도 하루를 이렇게 자기 일하러 갈 때, 막 연설하러 갈 때 명상을 한다. 자기는 뭐 어떤 종교도 없는데 뭔가가 막 눈을 감고 앞으로 오늘 내가 막 누구를 만나는 거 상상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도 하고 막 이런데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니까. 짐승은 그 짓 안 해요. 짐승은 여기 가서 예배도 안 드리지만 명상도 안 해. 근데 사람만이 명상도 할 수가 있고 묵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소가 사람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죽어버리니까 그 요소는 계속 영적인 걸 찾아요. 신을 찾고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을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면 다른 것으로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만 뭐가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사단을 만나고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바꾸면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 기도를 바꾼다는 게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 뭔가가 막 요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이걸 점검하란 말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놔야지. 그럼 이 문제 있는 내가 어디로 가져갑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고 달라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복음 받은 것이 맞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냐? 또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일단은.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데 그 복음만이 내 영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은 죽어 있는데 육만 살아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 이전에 받았던 영적인 것들, 복음 없을 때 내게 들어와 있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뭔가가 잘못된 거에 들어와서 각인 불이 체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영혼에 들어가고 이것을 인해서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까지 안 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것이 계속 들어가서 있으면은 결국은 생각, 마음을 사로잡고 영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혼은 뭡니까?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영혼으로 연결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지옥 간다는 생각도 못하고 가잖아요.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아무래도 난 교회는 다니지만은 잘 몰라서 지옥 갈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사람들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 만약에 있다면 가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다닌 게 얼만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확실해야 돼. 왜? 우리는 그 나라를 증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도가 바르면은 두 번째, 영적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영적 능력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사명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또 직분을 얻는 시간들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직분이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취직을 냈다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일찍 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전날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기분도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직장은 맨날 가면서 그렇게 막 열정을 내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면서 너실너실 그냥 늦게 오고 아무 생각도 없이 와가지고 앉았다가 또 가만 가면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막 이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서 돌격해야 돼.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살겠냐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막 일주일 동안 그냥 가서 막 거기서 막 모든 걸 내가 다 쏟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이 진심으로 돌아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내가 왜 신앙생활 안 되느냐? 저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난 저기 누구 꼴배신데 저 인간 때문에 오늘 은혜 못 받았어. 막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영 맛이 가는 사람이야. 내가 왜 은혜가 못 받느냐? 자기 자신에게 찾아보세요. 내가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정을 내고 세상에서는 모든 걸 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아무 생각도 없이 간다. 그렇다면 내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분명히 내가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 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몇 번만 가져도 달라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책상에서 설교를 준비를 할 때에 잠깐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고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주로 이렇게 메시지를 딱 정리하고 제가 이제 컴퓨터를 치는데 이게 저는요 돼지 3개가 나와야 돼. 빨리. 그리고 소지 3개가 또 3개, 9개가 나와줘야 돼. 그러다 거기다가 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야 돼. 그건 내 스타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 자료를 놓고 볼 때 이게 집중이 안 되면은 자꾸 놀아요. 어정어정 놀다가 또 책상에 앉았고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다가 뭐 있으면 집어 먹다가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졸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조금 들였는데 거기서 얻는 힘이 있고 집중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책상에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요즘은 기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가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듣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은혜 받은 마음이고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니까 여러분은 못 살아도 나는 살아요. 약오르시다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실 때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준비된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아무 말도 하나님 안 하셨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근데 불행한 예배를 계속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상하게 늙어버려요. 막 상처받아요. 오히려 막 해도 안 되더라. 예배 드려도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막 이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한테 패대기를 당해요. 뭡니까? 저 불신자들이 당하는 재앙, 그 저주 이런 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정확한 복음이 딱 잡혀져야 돼요. 오늘은 이거다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한마디도 없어. 그렇다면 곤란하거든. 나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다.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아마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은 진실하게 조용하게 찾아오든지 혼자 하든지 영접하세요. 그런데 내가 영접을 했고 하나님 자녀 맞은데 나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진실성입니다. 난 그래 말하고 싶어요. 진실하면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진실이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복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분 앞에서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지 자꾸 뭔가가 잔머리 굴리고 뭐 이익을 찾고 뭐 계산을 하고 막 그냥 마음속에 막 뭐 분한 마음을 막 갖고 막 속상하고 이런 상태로서는 말씀이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 안 돼요. 왜? 그 생각 가지고 그냥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막 저쪽 집도 가보고 이쪽 집도 가보고 막 목사 쳐다보다가 또 막 이렇게 하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배는 여러분에게 부담이 돼요. 안 나올 일이 생기면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확실한 핑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찾아내세요. 몇 년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서 그것이 차곡차곡 매일매일 아니면 매주라도 그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정확해진다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갈 길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안 쌓이게 되면 이게 뭔가가 복음 안에서 종교인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누구도 못 고쳐요. 하나님만이 고쳐요. 언제 고치느냐? 사건을 통해서 고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큰 사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얻어 맞고 할래? 아니면 좋은 말 할 때 할래?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 앞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너나가 그리스도 알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하루 가운데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만들자. 깊은 말씀의 시간은 어떤가? 또 깊은 묵상의 시간. 근데 이런 시간에 찬양을 할까? 기도를 할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할까? 말씀을 읽을까?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혼자서 갖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모였을 때는요,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쳐다보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옆 사람이 또 뭐 이렇게 하면 옆 사람 쳐다봐야 하잖아요. 막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깊이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개인이 깊이가 안 된다면은 예배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된다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갈 입구에서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걸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 말씀은 영원을 두고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것으로 부를 것을 두고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에 깜깜하게 닫아놓고 오늘 우리 얼굴 쳐다보고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가 깊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응답은 영적인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납니까? 정확하지 않았다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렇다면 아마도 메시지 말씀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된 거예요. 그 돼지 세 개는 생각이 나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뭐 하나는 내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이제 그 속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런 것은 지금 내가 말씀을 못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이 세 저주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를 바꿀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생각도 마음도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몸도 우리 뇌도 우리 영혼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하라 집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입니다. 증인의 축복을 누려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전도, 생명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또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삶, 전도하기를 원해요. 사람 살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증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뭘까? 이것을 여러분이 맞다, 사실이다 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 내가 이런 경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런 경우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그럼 여러분이 들으면은 뭐 그렇나 보다 하지만은 종종 저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먹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있고, 약을 먹었는데 이것도 이런 약도 먹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위험한 상황도 순간순간 우리 많이 지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등이 떨어졌는데 내 1m, 1cm만 들어가서 내 머리를 쪼갤 건데 살짝 지나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재수 가져왔다. 다행이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셨구나. 저 난간에서 떨어질 뻔했어. 그러다가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럴 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재수 가져왔구나. 내가 이거 안 붙잡았으면 떨어질 뻔했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예요.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찾고 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 어떤 때는 어려움도 어떤 때는 문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그것이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돼야 돼. 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라니까요. 노예로 가는데 그게 왜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죠. 그게 복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한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 죽이고 도망가야 돼요. 문제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문제잖아요. 누가 봐도 문제잖아요. 나를 모함해가지고 누명서 내 감옥을 가야 되는데 그게 어째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 오히려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였다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뭔 말인가? 요셉도 그때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성경에다 적어놓고 긴 요셉의 여정 속에서 문제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오면은 그걸 해결받으려고 막 떼그랭이를 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뭔가가 자꾸 틀린 대로 가는데 그렇게 계속 간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당장 집에 갔는데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를 못 받고 오니까 또 이 지경이 됐네.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잘 정돈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큰 일이 생긴다는 건 큰 일 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방 안에가 누워있어 봐요.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려고 해봐요.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두려워한다거나 나는 어려운 일 때문에 난 그런 거 안 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 세종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내가 같이 만나서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그 양반은 대안학교를 음성에서 교장까지 한 사람이고 저기 문경에서 크게 하고 미국에도 막 그걸 얻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일대를 만났을 때는 목사님 이거 시작하는 날부터 고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한테 얼마나 막 부담되는 얘기를 하든지. 근데 그 다음에 팀들을 데려갔을 때는 그때는 좋은 얘기만 또 막 하더라고. 이 사람 전략이 묘하네. 막 저는 뭐 그래요. 뭐 중요한 일, 큰 일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감당하고 담대하게 붙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그런 거 두려워. 그러면 저 골방에 가서 잠자면 돼. 계속 자면 돼. 안 나오고 자면 돼. 일주일 동안 자고 한 달 동안 자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밥만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서는 원조의 축복을 받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의 가문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부르시면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을 말하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원조입니다. 우리 복음의 원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게 또 원조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처음
처음 제자, 예수님의 제자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원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원조야. 아니, 나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믿었던 분들이에요. 막 그런데 이 복음은 아닐 것이다. 원조.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원조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 너희 가정에 가문에 직장에 가면 이 복음 간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원조야. 그렇다면 원조 주장이 아니라 원조가 할 일이 뭔가 이 복음을 그 현장에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누가 이건 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 너무나 이 복음 없는 종교인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이 동네 종교인이나 저 동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목사나 집사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육신적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자식이 잘 되고 막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올 한 해 동안은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막 그냥 승진도 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에는 없어요. 물론 승진하고 공부 잘하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것, 저 불신자가 뺏어갈 수, 저 불신자는 흉내를 낼 수 없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찾아서 누리고 그것으로 힘먹고 행복해야 돼. 돈 버는 거 불신자도 잘 벌어요. 공부하는 거 더 잘합니다. 더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했다는 거, 먼저 가했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뭡니까? 영원한 나라는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옥입니다. 나까지 거 가면 되지. 지옥 가보세요. 볼장 다 보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들어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목사는 나한테 알아듣을 수 없는 말을 계속 해대는데 과연 이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떼그레를 써야죠. 떼를 쓴다면. 그래서 나는 이 감격이 없습니다. 복음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끝이라는데 나는 끝이 아닙니다. 나는 끝이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게 진실한 기도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절대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길을 가야 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불신자는 100%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여기에 절대 목표를 둬요. 저들을 살리는, 우리가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저들에게 이 복음을 주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익으로 주는 거고 감사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생을 다하여서 이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응답이 있어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증거를 찾는 겁니다. 과연 이 복음 받은 것이 맞냐?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속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옆 사람이 당신 복음 받은 거 맞아?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러면 난 복음 안 받아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까? 너는! 이라고 나오지. 막 달라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속이 상합니까? 복음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이 진실한 진짜 답을 줘요. 왜 내가 복음 가지는데 사람 눈치만 봐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눈치 많이 보는 사람 이 복음 속으로 못 들어와요. 그게 신인데, 여러분 집에 있는 영감이 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하고 대치드는 말을 하죠. 그렇지만은 나는 중심이 하나님 옆에 딱 서 있어야 돼. 그래, 알았어. 그래야지. 맞아 해놓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난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불신자, 직장에 가면 또 불신자, 집에 가도 불신자, 그들을 눈치 보고 상황 봐서는 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딱 서야 돼요. 나는 복음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했는데 나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새를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대화하는 속에서는 전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대화하는 속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하니까 그걸 찾아보려고 묻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대화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서 또 교회를 갔다 가더라고. 만났는데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뭐 이렇게 남편하고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고 항상 그런데 기독교인이라. 근데 어떻게 이게 냄새가 안 나냔 말이에요. 전혀 냄새가 안 나. 이게 대화 속에 냄새가 있잖아요. 나는 내가 목사라고 소개했으니까 그러면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난 새로운 것을 또 봤어요. 새로운 것을. 근데 그분은 이렇게 내가 말할 시간을 안 줘. 그렇게 말을 잘해. 내가 말 한마디 하려면 싹 노리고 있다가 틈을 찾아갖고 말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막 압도하고 막 내 말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보더라도 크리스찬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장로구나, 누가 보더라도 집사구나, 이런 것을 풍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와줘야 돼.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하면서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한다면 말해도 소용없고 말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다 닫아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와주세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 아니라도 많이 도움을 주고서 시간과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2021년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